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가족들 계시면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고픈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피 이스터 인사하시죠. 네, 해피 이스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목적은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그 부활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마쳤다면 십자가는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수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창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종교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있었지만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확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는 그 앞의 이야기와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반전이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반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누구를 말을 합니까? 이미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 부활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제2의 부활, 제3의 부활, 그 부활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길 때 참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목회자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난감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목사로서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목회자로서 이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답을 줄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채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빌립보에서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았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로마 식민지에는 중요한 곳마다 로마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21년간 로마 군대에서 복역을 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이 어떤 민족 출신이든지 상관없이 주눅들지 않고 로마인들이 누리는 권리, 그 특권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로마 시민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저주 같아 보이고 실패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결코 그 고통이 저주가 아니고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불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며 그 모든 것을 지날 때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절망과 모든 고통과 모든 실패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불행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만 지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악인은 끝이 올 때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승부를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세가 없다면, 다음 세상이 없다면 어떻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이 가지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땅이 전부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기다린다라는 단어는 에코마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포라는 접두어를 써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열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속히 주님 앞에 서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그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지금은 비록 우리가 가진 이 육체가 낮은 몸이지만, 비천한 몸이지만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이 육신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든 아니면 죽어 육체가 한 줌의 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 어느 때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부활의 영광의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낮은 비천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주 유혹을 당합니다. 잘못하여 넘어지고 심각한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흙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비천한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영광의 형상,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장차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오는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의 것 때문에, 때로는 이 땅의 유익한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 때문에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몇 번을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끝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4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함께 슬픔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감출 수 없는 큰 슬픔이 사도 바울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눈물을 흘리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가슴 아프게, 가슴 저리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슬픔 가운데 아파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그 연약한 육신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얼마나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며 먹고 입는 것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옆에 있었지만 지금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
멀리 떠난 그 사람들, 그 배신의 문제, 사도 바울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은 함께 믿음 안에서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자는 마지막 날에 찍혀 불에 던져져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신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삼은 거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가는 곳마다 거칠게 투쟁하며 살아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자기의 정욕과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를 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떤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영광이,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땅의 것이 되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주님께는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부끄럽게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눈물로 아파하며 슬퍼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멸망하게 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거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의미는 모방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방은 무엇입니까? 그냥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따라해 보라라는 거죠.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속이 아직까지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장지 등 생필품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휴지를 샀는데 거의 떨어질 때가 되어서 어떡하나 사러 갔더니 없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지난주에 어떤 휴지가 나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죠. 중국에서 화장지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그 재료로 마스크를 만들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갑자기 화장지 사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화장지를 만들 재료도 충분하고 생필품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해도 옆에 사람들이 사니 사람들이 사재기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냐라고 말을 하니 불안해서 산다라는 거죠. 사재기를 영어로 패닉 바잉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성적인 구매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니 혼란스러우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그냥 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행동은 다른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은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과 개인의 삶은 집단 심리와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며 살아가는 거죠. 학교에서 한 아이가 어떤 아이를 따돌리면 다른 아이들도 쉽게 그 아이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쁜 선례인 거죠. 우리는 좋은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패닉 바잉하는 그런 모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좋은 모범을 따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읽고 나누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을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함께 또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작은 섬김이, 작은 사랑이 본이 된다면 그것을 나도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참해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함과 같이 그 본보기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본이 되는 자를 찾고 서로 본이 되며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돌무덤을 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의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다가 천국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모조품 때문에 진품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심을 소망하며 그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도 이긴 모든 것을 반전시킬, 역전시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에 1년에 한 번 연례적으로 언급하고 지나가는 주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근거이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능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초대교회 백성들이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능력,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그냥 죽음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 자체는 저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그 힘, 부활의 역전의 능력,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